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다름질, 영적인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다름질을 해나가고 육적인 경주를 해나가죠. 그 원리는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이기기를 다투면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게 절제하고 열심을 낸다고 모두 다 상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름질하되 절제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되 뭐예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방향을 잘 설정을 하고 다름질해야지 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떤 운동선수가 열심히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에 절제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을 만들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올림픽에 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고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신호가 울려서 출발하는데 이 사람이 결승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빠르고요, 잘 준비되어지고 절제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잘 준비되어지고 가장 실력도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하면 사람들이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빠른데요, 내가 제일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다들 알고 인정하죠. 하지만 뭐예요? 경기에서는요, 결승선에 방향을 잃지 않고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는가, 이것만을 보는 것이지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메달을 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는 건 중요한데 그 영적인 경주를 함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또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방향이다.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 방향을 잃지 않아야지 우리가 그 달리기 가운데, 영적인 경주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방향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또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쓰고 절제할 것들 다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믿음의 귀한 삶을 또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나아가는데, 막상 시험 볼 때 이 시험 답안지 기표를 잘못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죠. 채점하는 사람들은요, 이 친구가 전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야,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절제하면서 이 시험을 해서 많이 준비했어, 그러니까 1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표기를, 그 점수를, 자기의 답을 얼마나 잘 작성했는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답안을 작성을 잘못하면 성적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나. 우리 권투 선수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복싱을 잘하는 이 실력이 좋은 선수고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권투 경기에 나갔는데, 경기장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니라 허공을 치면은요, 그 사람은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내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가. 물론 그 과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제하고 또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기에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 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그런 모든 열심과 노력과 절제는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넓고 평탄한 길 가지 마라. 좁고 협착한 길, 그리고 가시밭길로 가라. 우리가 좀 의아하죠. 아니, 저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에 이정표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넓고 평탄한 길에 이정표가, 목적지가 어디로 써 있는가? 그 좁고 협착한 길, 이 가시밭길에 목적지가 어디로 써 있는가? 목적지를 보면 넓고 평탄한 길, 달리기 좋은 길, 뛰어다닐 수 있는 길이지만 목적지가 지옥인 거죠. 그럼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 그리고 가시밭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외로운 길입니다. 저 길로 가야 되나? 하지만 그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써 있으면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다니기 얼마나 좋은 길인가, 나쁜 길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 이정표가 어디, 그 방향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느냐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내는 건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내야죠.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절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항상 방향을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정말 열심히 내거든요. 뭐 그냥 대충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한 일 하는 사람보다 더 남의 돈 빼앗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내고 더 수고하고 절제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야, 너 정말 열심히 살아가네. 목숨 버리고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해서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서 남 때리고 빼앗고 열심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삶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만을 많이 따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목회자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있는 게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방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신학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바른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최고는 어디예요? 이단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요. 자기 삶 전체 다 시간도 다 헌신하고 심지어 가족도 자녀도 버리고요. 그 이단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아무도 못 따라가죠.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맞는 길인가? 그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길에서 열심을 내는 것인데 열심을 먼저 내다 보면 막 달리다 보면요 방향을 잃습니다. 차분히 먼저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삶의 길, 내 인생의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먼저 바라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참된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식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잘 따지는 사람들 보면 냉랭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잘 방향을 설정하고 가면서도 그 삶의 열정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냉랭하다는 것은요, 그 길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것이 맞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면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먼저이고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옳은가 이 방향이 먼저이고 그 방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이 순서 1, 2위를 잘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면 틀림없이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 잘해. 그래서 뽑아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른 사람인가, 얼마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먼저예요. 우리는 어때요? 일 잘해, 능력 있어. 저 사람이 못되니까 구의원, 시의원 하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로 평가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올바른가, 얼마나 옳은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바른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대충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그러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할 때도 항상 바른 방향을 먼저 보고요. 그 뒤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도 또 그 믿음 가운데 바르게 온전히 부흥해 나가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던 우리 대형교회가 늘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바른 길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머니 양수 집사님과 조수동 선생님과 또 주님교회 박미선 서머니 깨끗이 나음받아 건강하게 헌신할 수 있는 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유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적으로 많은 질병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요.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연이하시며 기도하시고 5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잘 마무리하고요. 또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다음 달 잘 준비하며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